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저희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저희가 사랑해야 하는 저희의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교리와 율법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특별히 저희가 믿음의 동역자들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다 아시죠? 자기 자신조차도 제 한 몸 살리기 힘든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그 믿음을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웃을 사랑함에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장막문에 앉아있고 성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자기 집에 들렸다 가기를 청하였어요. 창세기 18장 2절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창세기 19장 1절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가던 천사들이 정말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성경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천사가 인간의 형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마 천사들이 좀 비범하게 보였을지는 몰랐을지라도 천사였는지는 생각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롯 모두 평상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허물없이 대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웃을 대접하고 챙겨주는 습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막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딱 붙잡고 대답해야 된다면은 요즘에는 다 집들이 아파트나 빌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옆집 사람이 지나갈 때만 그런 옆집 사람들밖에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같이 흉흉한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로 거리를 두는 세상에서 선뜻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 겁이 나고 저희도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요. 그러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으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대접할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 신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런 코로나 거리두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새 신자분들을 저희 교회로 오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신 새 신자분들이 바로 저희에게 오신 아주 귀한 손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잘 대접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함께 새 신자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줘야만 합니다. 새신자 가족부에서만 새신자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셀 리더들만 새신자분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워투 때 같이 점심 식사가 제공될 때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해주면은 새신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더 잘 적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것이에요.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셀의 새신자를 따로 식사를 대접해 준다던가 또 혹은 선물을 챙겨준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들을 챙겨주는 것이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새신자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먼저 다가가고 섬기는 것이 새신자분들에게만 기쁨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 전체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모든 조각목회 성도님들 모두 새신자분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답하시고 예수님을 대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특별히 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고요. 사도 바울도 요한도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요즘 시대와 같이 어느 정도 인권이 지켜져서 밥도 제때 주고 쉬게 하고 편하게 추울 때는 불도 떼주고 이런 편안한 인권을 지켜주는 감옥 생활을 그 시절에는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모든 음식과 생필품들을 밖에서 누군가 구해다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들을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갇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결코 외면하지 말고 챙겨주기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히지 않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요,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얼마나 외롭고 슬플까요? 감옥에 갇혀 있거나 학대받는 자들을 돕는다면 언젠간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선한 영향력의 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갇혀서 학대를 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행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없으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주변에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은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병에 걸리는 등 고통과 학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성금을 모금하죠. 사랑의 열매 또는 구세군 자선 냄비 등 많은 불우 이웃 돕기 단체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또 필요한 그 모아진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저희도 그 성금을 내고 동참하고 불우 이웃 돕기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필리핀에 있는 체리 사모의 친척 여동생이 병에 걸려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은 여기서 언급하기에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병인데 얼굴에 종양이 조그맣게 생겼는데 점점 그 종양이 커져가지고 얼굴보다 더 커진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수술하는 것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이 왔어가지고 체리 사모도 친척이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또 저희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또 거기서도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을 도와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적은 금액일지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들이 가장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요, 저희들의 이웃들에게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저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행해야 할 일로 이웃사랑을 언급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음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결혼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하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귀하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주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제도라는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 물어보는 자들에게 부부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결혼을 한 부부는요,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더욱더 결혼을 귀하게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코 나의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겨우 결혼 5년 차가 된 제가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이 돼서 존경받는 가장이 되기를 다짐했지만 결코 제 생각과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문화적인 차이로 자주 다투고 싸우고 체리 사모를 힘들게 하였던 적이 많았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제가 이혼당하지 않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직도 사랑한다 해주고 믿고 따라와주는 체리 사모에게 참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괴감을 느껴요. 누구 남편은 이렇다. 그런데 내 남편은 이렇다. 누구 아내는 이런데 내 아내는 이렇다라고 비교하고 불평불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남편이, 그런 나의 아내가 나에게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과도 결혼해주고 참고 살아가주는 것은 오직 나의 남편, 나의 아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서로의 단점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어떤 20대 남자가 완벽한 배우자를 찾겠노라고,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해둔 그 완벽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는데 40년이 지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의 친구가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나이가 60이네. 이 세상에 자네가 찾던 그런 완벽한 여자가 없었나?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 이상형이었던 그런 완벽한 여자를 만났었네. 그러자 친구가 아니 그럼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지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가 없었다네. 이 남자는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 여자에게 맞던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세상에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지혜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적군이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침략하고 점령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은 우리 모두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다 놓아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노량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도망갈 때 집안에서 가장 귀한 거 딱 한 가지, 자신의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도망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각자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던 금반지를 들고 가기도 하고 은수저를 챙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엄청 몸집이 작으면서도 큰 보따리를 메고 힘겹게 낑낑거리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보따리 안에 왜 이렇게 큰 게 들었나 하고 열어보았는데 한 남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너는 보물을 가져가라고 했지 누가 남자를 들고 가라고 했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적군의 장수가 그 여인의 지혜와 마음에 감동하여서 남편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도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필립 전도사의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강의 설교 존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들어보시던가 오요한 목사님의 골로새서 강의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강의 설교를 교회 카페 또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은혜가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행해야 할 일로 자족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겪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럴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결코 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은요,
그들이 더 풍요롭게 더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사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저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다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올 한 해 2022년을 돌아보면서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한 해였음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죠. 올해 초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쓸 것을 다 채워주셨고요. 필리핀에 2주 갔다 오는 그런 기간도 또 경비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필리핀에 가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찾을 때 돌아와서 직장을 찾을 때 체리 사모가 먼저 좋은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도 얼마 전에 다시 좋은 직장을 구해서 교회 사역과 직장 생활하는 것에 너무나도 전혀 서로 지장이 없는 아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정말로 돕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결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쓸 것을 때에 따라서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말씀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본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과 24절에 3번 등장해요. 그런데 17절과 24절에 등장하는 인도자들은 그들을 현재 가리키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반면에 본문 7절 말씀의 인도자들은 앞서간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죽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앞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언급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이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앞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희는요, 성경 안에서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또 사도 바울, 요한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성경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의 간증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도전만 받고 끝난다면 결코 나의 삶 속에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저희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도 경험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도 경험을 하고 그 복의 간증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또 누군가에게, 내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종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세요.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동일한 예수님이시고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을 위한, 저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저희들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는 것도 좋고요. 좋지만 저희들이 가장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겸손함,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 또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저희가 모두 본받아 저희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면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향한 그 이 믿음이, 저희도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